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축복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옵나니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져 있을지라도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70장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371장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어둠 밤 쉬되리니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일할 때 일하면서 울지 말아라. 낮엔 몰몰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만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리의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하나 사방 일꾼으로 어디나 내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 일꾼을 부르 어디나 내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 걷어들 때니 사방 일꾼을 부르 어디나 내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발표가 났어요. 12시 정도에 한번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고 또 3시에 다시 한번 발표해서 교회 정식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서 모이면 벌금을 물겠다. 이렇게 발표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상태. 그리고 정시 예배를 드려도 마스크나 이런 뭐라 그래야 돼요? 가깝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취해라.
나이트는 열고, 그죠? 시장은 열고, 음식점에서는 밥을 먹는데 교회에서는 밥 먹으면 벌금이에요. 그래서 요즘 발표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늘 잘 기도하는데 마음이 좀 어둡더라고요. 이제 슬슬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공식화되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 아마 좀 오늘 여론이 굉장히 많이 들끓었을 텐데 내일 어떻게 발표가 또 새롭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오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올려드렸죠? 단체 카톡방에다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그리고 이제 뭐 배달하는 업체들 기독교가 한 5번째인가 그러더라고요. 순서는요. 그리고 한 팀이 더 있는데 그 팀도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소규모 예배드리는 그 단체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발표를 했습니다. 기도해야죠, 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머리에 띠두르고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기도한 마음으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오늘은. 그전에는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날짜를 좀 정해줬었는데 언제까지 한다라는 말도 없이 그냥 그게 진행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7월 10일이면은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인 것 같아요. 주일부터는 목요 예배 아마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이려면 우리는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죠? 따로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절차서 이거 어기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10일까지는 좀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10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해야 된다는 거 발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한국교회가 바로 서나가야 되는데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죠. 한국교회가 주권 회복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주축복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일단 이 건물하고 계약 기간이 이제 내년 2월 달인데 2월 달까지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상황이 여기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15억에 내놨거든요. 15억에 내놓겠다 그랬으니까 사지 않을 거면 나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 좀 타협을 보고 만약에 되지 않으면 바깥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땅 주인하고 결렬이 됐어요. 그 진행되는 게 결렬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땅을 파가지고 유물이 한 조각이라도 나오면 그 딜레이가 사정없이 돼요. 근데 일단은 그것을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한 2개월 이상이 유지가 되는데 미뤄진단 말이에요. 공사 기간이. 그러면 내년 4월이나 5월 달에 될까 말까래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2월 달에 계약이 끝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옆에 있는 저거 지금 허물어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 들어가겠대요. 얼마 있다가 측량 오면 저 옆에 있는 거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땅 정리해달라. 이제 얼음장을 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시청에서는 저 부엌을 확장시켰잖아요. 확장시킨 부엌 줄여라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 부엌도 좀 줄여야 되고 할 일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항상 몰아서 오는 거예요. 몰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면 두 번째 머물러야 될 성전을 찾고 있어요. 제가 한 4군데 지금 다녀왔는데 하나는 공장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600평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연세는 우리 지금보다 한 500만 원 더 내야 돼요. 대신에 보증금은 1,000만 원 정도가 줄어 있어요. 거기로 이동할 가능성. 그 다음에 사마지구 안에 있는 2층짜리가 있는데 거기 너무 작아요. 지금보다 좀 작아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중요한 분들하고 같이 그곳에 좀 방문하려고 합니다. 3-4군데 다녀서 살펴보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좀 결정해 주면 같이 결정하면 일단
잠깐 과독이잖아요. 과독이니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가타부타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허락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데가 많이 나왔는데 식당 운영할 수 없는 장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식사를 안 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법으로 지금 명령을 했어요. 밥을 먹으면 안 된다. 밥 먹으면 벌금 때리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식당은 문을 열어놓고 교회는 밥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재미있는 현상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다시 보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일은 각자 아마 식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걸 놓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서 두 손 높여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수리 목자를 세워 주셔서 해주시고 저희를 구해주셔서 해주시고 당신 승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코로나19 또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가 성행함으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회 안에 생겨나는 바이러스 전파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가 폐하해지지 않는 신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지금까지의 말씀의 전진이 막힘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폐하여질 때, 그 등불이 꺼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에 불이 꺼져갈 때에 전 세계가 종말의 시기가 다가오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므로 이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주 축복교회를 세워주시고 제주도 전역에 복음화시키는 운동에 본부를 삼아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주 축복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들이 막힘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순조롭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아끼는 우리 사랑하는 제주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제주 축복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선포할 때에 제주 전역의 모든 어두움과 우상이 타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을 앞당겨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아뢰일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막힘이 없도록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제주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앞당겨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개인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원래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길잖아요. 그죠?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76년에 애굽에 내려가서 1446년에 출애굽했죠.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많이 성장하게 됐죠.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장의 역사가 있었다. 이 성장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등장했다. 두투모세 몇 세라고 그랬죠? 그때? 1세라고 그랬어요. 두투모세 1세가 등장하면서 뭐가 시작됐다? 고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고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주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난이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장 11절 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자, 다 같이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라암셋에서 출발했죠. 라암셋에서 출발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쌓았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돔과 라암셋에서 출발했다. 어느 정도로 고난이었어요? 무거웠다는 거예요. 무거운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 쌓기를 시켰죠. 자, 그리고 14절. 자, 14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자, 시작.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노동을 시켰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인구 말살 정책을 세웠어요. 우리가 일제 치하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이래저래 이유 삼아가지고 한마디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였냐면 아들들이 태어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하숫가에다 버리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이건 시대적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하수에 버리라고 명령한 여인들이 두 사람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우리 자, 성경을 봐요. 15절 다 같이. 자, 시작. 여기에 산파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산파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시프라하고 부하. 이 두 여인이 아마 대표적인 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인물이 뭘 했냐? 야, 왕이 직접 불렀어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야, 니네는 이제 남자이거든 죽이고 여자이거든 살려둬라.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이 왕의 말이 얼마나 엄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왕의 말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더 두려워한 이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등장했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복 주는 사건과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인들의 복 주는 사건과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등장,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한 맥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0절. 자, 20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 산파들의 집을 뭐 했다고요? 왕성케 했다. 왕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성취하다, 행하다. 이 여자분들이 이런 신앙 전신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등장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래서 아까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 뭐부터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점점 생육이 번성했죠?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 수가 더 많아졌고. 그래서 21절은 결국에 뭐예요? 왕성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편 5절. 우리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6편 5절 말씀. 잘 왔어. 청년들이 말씀을 받아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편 6편 5절 누가 크게 읽어주세요. 네.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6편 5절 맞아요? 내가 뭘 잘못 적었나 보다. 내가 지금 이거 적다 보니까 잘못 적었어요. 자, 145편 19절. 그럼 빨리 패스해야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가요. 시편 146편 19절 말씀.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뭘 이루어요? 소원을 이룬다. 예?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 구절 적어놔봐요. 시편 103편 13절 17절.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불쌍히 여겨주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시편 103편 13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또 시편 111편 5절. 시편 111편 5절 말씀 보니까 양식을 준대요.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 말씀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2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산파들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왕성케 하는 축복을 받았다. 모든 일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 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나면 하수에 던지고 여자면 살리라. 이게 이제 산파들한테 처음에 얘기하셨었는데 누구로 넘어갔어요? 신민들에게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민들에게 넘어갔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봤어요. 모세 배경 지났어요. 두 번째는 출생입니다. 이 출생은 모세가 언제 태어났다? 1876년과 1446년 사이에 태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정확히 몇 년이에요? 1526년에 태어난 것이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7장 한번 살펴봐. 23절. 사도행전 7장 '자, 누가 읽어줘봐요. 23절. 7장 23절 말씀. 나이 40에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모세의 나이가 나와요.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만약에 뜻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면 쳐봐봐요. 그럼 그 시대에 누가 그걸 영웅으로 보겠어요? 살인자죠. 그래서 결국엔 도주하게 되죠. 40세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 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등장을 하잖아요. 자, 어디냐? 또 까먹었어요. 이거 몇 절이죠? 30절.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그래서 어디로 도주를 했어요? 미디안으로 도주를 했죠. 미디안에서 몇 년 지냈냐? 30절에 나오죠? 다 같이 시작. 40년이 찼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80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시킬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446년이 80세니까 이 80세를 거슬러 올라가면 1526년에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526년에 모세가 태어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셉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1800? 자, 그러면 요셉 한번 볼까? 요셉이 40세에 이스라엘들이 들어왔죠? 그러고 난 다음 110세에 죽었어요. 몇 년 더 살다 가신 거예요? 70년 더 살다 가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70을 빼. 그러면 1806년. 주전입니다. 항상 여러분 주전을 기억하세요. BC. 1806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그만치 1446년까지 몇 년이 흘렀냐? 토탈 43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360년 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어깨에 메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간에 걸쳐서 이 모세가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1526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1806년도하고 1526년도면 몇 년 후였어요? 28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다. 그래서 이 1806년하고 1526년은 280년의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0세 때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세가
이 나이 되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까 지금 출생 얘기하다 말았죠? 출생이 언제라고요? 1526년이에요. BC. 그리고 난 다음에 요때가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2장 1절부터잖아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어요. 그러면 그때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모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가? 원래 보세요. 3개월을 데리고 있었어요. 3개월을 데리고 있었던 건 뭐예요? 3개월 동안에 그래도 젖을 물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응애 소리가 우리 애기들 키워보면 3개월 후부터는 응애 한번 했다가 온 동네가 떠나간다고요. 그러니까 100일, 이제 100일까지는 좀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도저히 소리가 안 되니까 갈상자에 담아서 하숫가에 버렸단 말이에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3개월 동안 했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준수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토부. 히브리어는 이 토부인데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이 뭐냐? 보기에 좋다. 누구 보기에 좋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지금 이 아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 아이의 영성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반드시 살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목적이 생겼다. 자,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사도행전에서는 아름답다가 썼죠? 자,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가 아름답다. 신약에 와서 내가 참 아름다운 아이다. 그런데 구약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이게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파. 무슨 지파로 태어났느냐? 항상 어느 지파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모세가 무슨 지파다? 왜 레위 지파인지를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2장 1절에서는 자,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 봐요. (1절) 다 같이 2장 1절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레위. 그럼 이 두 엄마 아빠의 이름이 누굴까요? 자, 역대상 23장 14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놔 봐요. 민수기 25장 59절. 자, 먼저 민수기부터 찾아주세요. 26장 59절. 26장이에요. 죄송해요. 25장이 아니라. 자, 누가 읽어줘요, 크게. 민수기 26장 59절. 아므람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자, 아므람하고 누가 등장해요? 요게벳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예요? 요게벳. 그 다음에 아빠가 누구예요? 아므람. 자, 역대상으로 넘어가 봅니다. 역대상 23장 14절. 대상 23장 14절. 은실이 크게 읽어줘. 역대상 23장 14절.
그죠? 모세의 부모는 뭐예요? 레위 지파다. 그리고 아빠의 이름은 뭐예요? 아므람이고. 그 다음 엄마는 누구예요? 요게벳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만 보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성경은 족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족보에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 민수기 족보에서 찾아보니까 아, 부모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성경에 그렇게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준수하게 보았다 그랬죠? 준수하게. 그냥 보면 준수하게 보이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왜 믿음이야 그게? 그냥 자기 새끼 이쁘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너무 이쁘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오늘 여러분 안 찾으면 집에 가서 찾을 것 같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집에 가서 찾는 분들이 프로테이지가 5%에서 6%. 자, 몇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믿음으로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냥 대충 본 게 아니라 지금 봐봐요. 우리 예중이도 있고 주원이도 있고 우리 주연이도 있고 예? 다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내 새끼로만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냥 한 대 주워받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그 아이가 준수하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준수한 아이들로 성장시켜 나가야죠. 그러니까 모세를 이 부모들이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들, 현지 현선이도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성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봐야 돼. 지금은 그냥 답답하죠. 말도 안 듣고. 근데 보세요. 나중에 큰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요거 했고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죠. 지금 뭐 몸이 거시기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 그러면 아까 족보 얘기하다가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성장했나? 몇 번째죠 이게? 네 번째인가요? 첫 번째 뭐예요? 배경. 두 번째 뭐예요? 출생. 세 번째 뭐였죠? 네, 무슨 지파냐?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모세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모세의 성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첫 번째는 뭐예요?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요게벳한테. 아기 키우는 엄마를 찾았을 때 누이 미리암이 가가지고 쫓아갔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지고 공주가 건져냈잖아요. 건져내다가 모세 아니에요? 딱 건져내가지고 야 보니까 애가 히브리인이야. 생김새가 자기네들하고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 자녀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인물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딱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가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나하고 좀 다르죠. 그렇지만 뭘로 봐야 돼? 귀하게 보는 거예요. 딱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공주가 대단한 공주의 역사적으로도 역사책에 다 등장하고 있는 이 공주거든요. 공주가 딱 봤어. 그리고 받았어. 근데 젖이 나와야 안 나요. 자기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모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암이 끝까지 쫓아갔다가 유모 찾을 것 같으니까 얼른 나타나서 공주님, 제가 유모 하나 기가 막힌 유모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유모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수많은 유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들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젖은 다 나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숫가에 수많은 아들들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살아있는 엄마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모 요게벳을 데려다가 이렇게 왕궁에서 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때 엄마한테 보낸 거예요. 보내서 자기 집에서 싹쓸 받아가며. 자, 성경 한번 봐요. 출애굽기 7절부터 2장 7절. 자, 2장 7절부터 시작.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왔어요. 자, 9절 시작. 데려다가 그랬죠. 데려갔죠. 네, 데려다가 시작.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게 하라. 내가 그 싹쓸 줄이라. 월급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 젖 먹였어요. 누구 월급 받아서? 애굽의 왕궁의 월급 받아가면 그 싹스로 자기 새끼 젖 먹였어요. 그게 젖을 뗄 때까지니까 3년입니다. 3년. 봐봐요. 젖을 먹이니라. 1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아이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그때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건지자마자 지었어요? 아니요. 이미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왔을 때 야, 너 모세야. 내가 건져냈잖아.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개념을 가졌잖아요. 그냥 여인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한 행동으로 건져냈다고 이름을 줬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는 매사에 조그마한 일들 너무 쉽게 넘길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크게 역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일을 펼쳐나가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은 그냥 예배 시간에 지금 코도 파고 말이죠. 막 너무 지루해서 머리도 제꼈다가 막 비틀어 가면서 그러고 앉아 있지만 언젠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보세요. 이거 왜 도대체 이 목사님 왜 설교를 빨리 안 끝내는 거야? 그러고 있지만 언젠간 때가 되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뭐예요? 최상의 교육을 받았죠. 그 시대에 어디에서 자랐어요? 오라 어디 갔냐? 뭘 건드셨나 봐요. 왜 갑자기 이래요? 네. 아이고 다행이네. 생각났네. 자, 왕실 교육을 받았죠? 그 당시에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과도 같은 거예요. 애굽의 이 지금 오늘도 우리가 유적지를 파봐요. 애굽의 그때 현란한 문화를 한번 보세요. 엄청나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건축 양식을 보면 무덤을 그 돌들을 어떻게 접합시켰는지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연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영화에 좀 나오긴 해요. 뭐 밑에 나무를 깔아서 굴렸을 것이다. 그러면 그 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제 소리가 들리는군요. 네, 좋습니다. 또 왕실 교육을 받았다. 자, 사도행전 7장 22절. 사도행전.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요. 일도 잘해요. 행사라고 하는 단어가 work. 예? 영어로. 그러면 말과 행사면 말은 뭐예요? 지식, 학식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22절 시작.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지금 소위 말해서 하버드대에서 공부해가지고 마스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실 교육은 얼마나 예의범절부터 얼마나 교육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40세가 되더니 애가 휙 돌아가지고 갑자기 지네 민족이 예?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고서는 같은 동족을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투투모세 3세예요. 3세. 3세가 열이 바닥겠어요? 안 바닥겠어요? 호시탐탐 저 꼴보기 싫은 놈이 왕궁에 들어와서 있는데 나하고 피가 다른 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걸 넘어뜨릴까 했을 거 아니에요. 옳거니 해가지고 그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40대, 자,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 넘어가요. 11절,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차 성장을 내가 그려야 되죠. 두 번째는 동족. 여기에 보다라는 단어가 3번인가 나와요. 네? 동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의 고역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감추니라. 지금 모세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히브리인의 눈이에요. 모세가 지금 왕궁에서 자란 왕자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히브리인의 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보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간 거예요. 3번.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할 때는요,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어떤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느냐. 모세는 지금 보고 있는데 위대한 눈을 가졌어요. 히브리인의 눈을 가졌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장성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내 동족의 고역을 내가 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 때리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없음을 보고. 즉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눈을 갖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보다. 우리 형남태 집사님 한번 보십시오. 뒤에 좀 한번 봐주실래요? 네.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형제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장성하였다라는 표현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을 갖느냐가 성장의 모습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인물들로 나의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내가 건져내야 될 대상으로 여겨지는 축복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장성한 눈이다. 장성의 역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절 내가 지금 안 적어줘도 되죠? 예? 11절에서 12절이에요. 세 번째로 보세요. 자, 동족 해가지고 저 나쁜 애 죽였어요. 그죠? 죽은 다음에 자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시작.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15절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서 더 나가면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게 뒤에 것만 남고 앞에 거는 또 딱 까먹어요. 다음 주에 또 해야 된다고 제가. 그럼 또 1876년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리고 오늘은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30분까지 하면 딱 좋잖아요. 지금 28분이니까. 자, 보세요. 정리를 할게요.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여기선 도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도망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왜 그것이 도망이 아닌지. 이 거절과 분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하면 내가 또 한 30분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은혜가 될랑말랑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결론 맺을게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환경의 배경은 뭐예요? 날 수 있었어요? 못 났어요?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죽을 환경이어서 뚫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에는 비밀이 있다. 여러분 그걸 적어놓으세요. 결론에 모세의 출생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강에서 건져진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 강은 뭐예요? 수많은 이 히브리인 아이들이 다 빠져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애들이 그 강 안에 목숨을 잃었을 거 아니에요. 이 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그런데 그 강에서 모세는 생명력을 찾았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 죽음을 가하는 대상으로부터.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죽음을 가하는 대상이 모세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 괴롭혀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모세에게서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단어입니다.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지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제주축복교회 성도님들, 죽음의 강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의 강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것은 바로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 생명력을 탄생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력이 나와서 부모들이 이 아이를 버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달라요. 보시기에 좋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눈에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살려줬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토부. 보시기에 좋은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김용수 보기에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반드시 미끄러져요. 예?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언젠간 바뀌어요. 자기도 바뀌고.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과 성장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 것도 또 준비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빼곡하게 막 썼는데 요만큼밖에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오늘도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이 정도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세의 준수함이 우리의 준수함이고 또 하나 뭐예요? 모세의 생명력이 우리의 생명인 줄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한날을 통하여 모세의 태어날 때의 그 배경과 출생과 또 그 지파의 이야기와 또 나가서 모세가 처해 있는 성장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장의 부족함이 발견되거들랑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나가서 우리에게 생명력이 공급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인정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1장
손뼉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당대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집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 아멘. 성령이지 네가 마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정상열 집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축복교회에 모여 기도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엎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방역 수치가 더욱 강화되어 가는 것이 두렵사옵니다. 어두움이 더욱 가중되어 있지만 오직 예수만 믿고 기도드리오니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매진하고 말씀 전하시는 제주축복교회 김용수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권 목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으뜸으로 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헌금하고자 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교회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는 저희 성도들을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못 드리네. 우리 특별감사헌금 우리 형남태 집사님, 박지란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고 봉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더 많은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우신 사역을 감당하는 귀하신 가정과 또 개인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적게 드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역에 충성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릴게요. 지금 이제 국가의 어떤 또 질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 국가도 대통령도 또 위정자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 그죠?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열심으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잘 갖추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저희 신앙 점검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고, 비대면 찬양 우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영상 촬영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촬영하시고, 비대면 촬영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마다 찍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애기들 찍고, 그 다음에 또 이 여성교회 한번 찍고 남성교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가족 있죠. 가족별로 한 번씩 찍고, 그 배경음악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찍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다 짜집기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편집은 아마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실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영상 찍는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보내면 서울에서 또 그걸 가지고 전체 지교회 거를 모아가지고 또 영상을 만드니까 우리 잠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 뿅 하고 왔다가 뿅 하고 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뭔가 협조한다는 취지에서 하되, 지금 분위기가 뭐예요? 수련회가 가능해요, 안 해요? 수련회하면 벌금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뭔가 내려온 대로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그리고 잠깐 어른들은 좀 남아서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 서로 상의만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하시고 축도함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다시 한번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저 강 속에 빠져있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건지워져서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두고 가족과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